어느 교회의 목사님의 수기를 제가 읽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동네에 이분의 교회가 있고 옆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 교회는 성도가 많고 융성하지만 이 교회는 늘 비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예배당을 열었는데 눈이 오는데 옆 교회 앞에는 신발 자국이 많고 이 교회는 신발 자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눈 위에 신발 자국을 만들었다. 무슨 안델센 동화에 나오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마찬가지 아니야?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 하나님에게는 마찬가지잖아. 이 교회를 오든 저 교회를 오든 어느 교회든 사람들이 온다면 하나님에게는 마찬가지 아니야. 하나님에게는 손해볼 일이 없잖아. 그걸 이 목사님이 믿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맞아요.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처량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이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나를 믿지도 않고 멸시를 하니 내가 이들을 멸하고 다른 백성을 만들어서 대신하겠다. 하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의구심을 하나님의 입을 통해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 그 의구심은 뭐냐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야 라는 의구심이에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셔. 하나님에게는 나 말고도 사람이 많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아. 내가 없어도 돼. 하나님에게 플랜 B가 있으리라는 생각인데 그건 마치 눈 오는 날에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앞에는 발자국이 많고 자기 교회 앞에 없는 걸 보고 하나님은 나 없어도 하시나 봐.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아. 저 교회를 다니는 성도나 우리 교회를 오는 성도나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마찬가지야.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섬길 사람은 많겠지. 이런 의구심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굳이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돼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신데 방법이 많은데 내가 굳이 하나님에게 헌신할 필요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없으세요? 그런 의구심은 없더라도 체념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많어. 열심히 섬기는 사람 많더라. 내가 아니더라도 일할 사람은 많을 거야. 그렇다면 왜 굳이 내가 거기 끼어야 될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이들과 같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없이는 안 하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나 이외에도 의로운 사람이 많을 거예요. 우리 이외에도 거룩한 사람이 많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도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애굽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버리는 문화죠.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파트마다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을 보면 산더미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딸들이 다 쓰레기를 들고 나와서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종이 버리느라고 바쁜데,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깨끗해질 수가 없으니까 버리는 데 익숙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것은 나도 버리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버리지 않겠어. 나와 안 맞는 것 같다고 버리지 않겠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면 내가 버리지 않는 데에서 벌써 믿음의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대상이 누구든 간에, 대상이 누구든 잘못 만난 것 같아, 서로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실수했을까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늘 차분해. 하나님은 늘 침착하셔. 나는 패닉하는데 하나님은 늘 침착한 목소리로 염려하지 말아라. 늘 염려하지 말래. 하나님은 늘 차분하신 것 같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나는 지금 괴로운데 하나님은 늘 차분하다면 하나님이 내 입장을 이해하실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냉정한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러나 나는 누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터미네이터가 아니에요. I'll be back. 하나님은 그런 표정도 없고 감정도 없고 서두르지도 않고 염려도 안.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염려를 안 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감정을 엿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감정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를 말리지 마. 내가 이 백성을 가르칠 거야.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달래지 않습니까? 이게 오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까지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냥 차분하기만 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감정적인 반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을 위주로 알기를 원하죠. 기쁨, 즐거움, 평강, 너그러움, 사랑, 인내, 긍휼, 긍정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흥분하실 때가 있더라고. 이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한 것처럼. 그러나 이건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당신의 입장, 그냥 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해서 당연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괴로울 때가 있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도 이게 힘들 때가 있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울 거야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갈아치우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익스펜더블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익스펜더블. 여러분이 안 보시는 그런 액션 영화예요. 그런데 익스펜더블이라는 말은 소모품이라는 뜻입니다. 소모품, 대체 가능, 사람을 일컫는, 사람이 소모품과 같다라는 말로 expendable.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갖는 의구심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많으니 나는 소모품과 같지 않을까.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많어. 하나님에게는 나 이외에도 사람이 많어. 나는 소모품과 같지 않을까. 대체 가능한 인력이 아닐까. 마치 AI가 사람을 대체한다고 하는 것처럼 나도 대체 가능할 존재가 아닐까.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으니 내가 가나안에 데리고 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겠다. 설령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도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사람에 대한 말씀은 내가 이들과 함께 시작하셨으니 내가 이들을 데리고 목적지로 가겠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할렐루야. 이게 바로 후회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도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데리고 나왔는데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더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을까?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보기 전에는 아마 실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라고 부를 때가 좋았는데 그러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고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집념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책임질 거야. 이들이 환난을 겪든 시험을 겪든 물 가운데로 지나든 불 가운데로 지나든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 은혜를 입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애굽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면 데리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이루실 것입니다. 내 안에 시작하셨으면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작을 안 했다면 모르는 일인데 여러분 보니까 다 시작한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애도 시작을 했더라고요. 교회를 멀리하는 애들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어요.
남에 대해서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에 대하여 믿는다면 그러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 따라 잘 될 거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잘 될 거야. 할렐루야.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